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우리 개인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더 막 활성화되고 더 풍성한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함께 얼굴만 봐도 좋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픔이 큰 것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크게 되면 많은 경우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끝났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뭐 살 소망이 없다. 뭐 이렇게 절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안타까움이고 또 그것은 참 우리의 또 큰 고통이고 문제도 문제지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이 더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만 이렇게 머무르고 싶고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그게 기쁨이 되고 남의 칭찬이 없어도 막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칭찬이 없으면 내가 괜히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지 왜 칭찬도 없지 이러면서 스스로 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이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나 이제 신앙생활도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절망하며 영적으로도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통 그것이 끝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끝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끝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야 내 욕심만 챙겼구나.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살았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니까요. 2년 반 동안은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3년 되니까 그 고통이 쭉 길어지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이 기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게 되죠. 이유는 사울과 그 자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 족속들을 진멸시킬,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을 원래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서 힘이 있다고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나쁘게 보시고 악으로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근으로 나라를 징계하고 계시다,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때냐?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될까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끝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기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나 이거 앞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돌아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뭘 잘못했는지,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반응을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문화로 내가 해서 혹시 내 스스로 무덤은 판 건 아닌지 보게 되면서 그게 보여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쓰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또 아이디어가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합력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자체만 어려움만 보게 되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 중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걸 믿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그가 눈이 뜨게 되고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되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수받고 구원받고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해지면 그것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이 되는 삶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사울을 죽일 모략을 쓰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더 도와주시고 더 능력 있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반대 세력들에서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길까? 이런 우리가 의문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힘 있는 유대인들, 이 사울도 힘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뭐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지금 사울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여전히 힘 있는 유대인들, 그 권력자들이 뭐예요? 이제는 사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찾고 있게 되는데 이게 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울도 끝났다. 마치 다윗이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것 같이. 그렇죠? 그뭐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도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들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절망적인 생각일 때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단계들이 몇 번에 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는 또 마음을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목회의 끝이 아니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은 역사는 계속 되어짐을 그때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각자의 고백이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생 믿음 생활해도요,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마음이 갈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시니까요. 엉뚱한 소리 막 애매한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때로는 피난도 가시 한 일주일, 2주일 고모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기도원에 그 교회 기도원도 거기 가서 생활하고 오시고 너무 힘드니까 알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장로님이셨거든. 평생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했던 분이었는데 다른 분한테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신학생일 때 얘기했거든요. 야, 병곤아, 할아버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린다. 뭐 이런.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믿음이 좋은 그 할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은 안 되고 더 점점 할머니는 더 심해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뭐 힘들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 안 되고 더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마음이 상심이 되고 아, 이런 거였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늘 좋은 것만 하니 때로는 막 마음이 무너질 때도 이럴 때가 있다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어때요?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각자의 얘기로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즉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보통 아라비아 광야 갔다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아무튼 그거든 이거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뭐예요?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다메섹에 오게 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잡아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마 그러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혹시 내가 저 사람 귀 기울이다가 내가 고백하고 그러면 나 잡아갈 거야.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또 한 부류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렇게 핍박자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시네.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저 사람 말고 쳐다보기도 싫고 차라리 데려가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럼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놀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놀라야 정상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전에 저와 동갑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한 20년, 30년 만에 다시 교회에 왔던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시 믿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교회에 올 때면 기쁨이 있고요. 그 다리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전도받아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20년 만에 회복돼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직장 다니면서요. 그때가 뭐 50대 초반 중반 되게 되니까 이제 뭐 후배들도 한참만 직장 가서요. 30대 초반들도 있거나 본인이 30분 먼저 가서 저걸 했대요. 화장실 청소를 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 저 선배 미쳤다고 야, 저런 일을 왜 하냐고 후배들이 해야지 뭐 지금 안 해도 되는 걸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화장실 청소를 날마다 하게 되면서 기뻐하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저 사람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문제가 있으면 와서 아이고 선배 나를 위해 기도해.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당신 예수 믿잖아. 다시 믿었잖아.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상담도 하게 되고, 이분이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싸우고 막 이렇게 전투적이 되어서 원수처럼 살아, 이런 막 예수 나 죽어도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변하는 게 아니고 놀래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놀래키는 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도요, 가정생활을 하면서도요, 나만 하나 떠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꿈쩍도 안 했던 사람이 집에서, 옛날 어르신이 그때 70대 80대 이런 분이 집에서 꿈쩍도 안 했던 분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도 하게 되고요, 또 아내는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시장도 보겠다고요. 옛날엔 그런 거 창피하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내 아내가 너무 고생했구나, 내가 더 건강한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남편이 이렇게 잘하지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는 거야.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만 얘기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본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주변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명절 연휴잖아요. 혹시 가족들 보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때로는 자식 오랜만에 보면, 또 친척들 보면서 형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또 큰어머니, 고모, 이모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야, 고모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야, 고모를 보니까 또 작은아버지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데 참 답답해요. 재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갖고 더 힘들어요. 주변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런 여유가 생겼네, 이런 평안함이 있었네, 이젠 기도가 되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원수처럼 나하고 들리면 원수처럼 살았는데 내가 오히려 축복하고 있네,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기도하고 있네. 내 스스로 놀래는 이런 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는데 예배가 기다려지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제 한꺼번에 찾게 되고, 뭔가 섬길 걸 섬기게 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친지.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이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면서, 이건 억지로 안 돼요. 그냥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대단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제 표현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다메섹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조건이 좋아요. 예수님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나 예배 안 빠졌으면 이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 때도 또 토요일부터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또 내 삶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내일 주일 말씀,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변을 놀래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러지는 마세요. 나한테 뭐 놀랄 거 없어? 이렇게 묻는 사람 되지 말고요. 나 열심히 하지 않아? 나 열심히 충성하지 않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왜 저래?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변에서 놀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보면 힘을 더 얻는다는 거, 그냥 본인이 뭐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한두 번 뭐라가면 멈출만도 하고 숨을만도 하는데 뭐라간다고 그래 나도 몰라서 그랬는데 핍박하러 온 사람이다. 사실 나야,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옆에서 너 웃기는 소리 하면 아 그렇지 이렇게 기죽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야, 나도 몰라서 그렇게 핍박하고 당신들과 같이 얘기하고 나도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인 거 다 보지 않았느냐고, 여기 온 것도 그런 거 다 알지 않느냐고.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힘을 얻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명, 또 성가대하는 사명도, 목자로 섬기는 사명도, 또 선교회 회장으로 이런저런 주차 봉사하고 또 운전하고 이런저런 또 자막도 하고 이런저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건 뭐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면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못하는 걸 하기 싫어요. 부담이 돼요. 그건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좋은 하시나 다 해야 되는데 대전일서는 워낙 큰 교회는 더 각각 분담을 하게 되니까 저 사역은 나에게 안 맡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말이 되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속으로는 옛날 요즘 사람 같으면 저 은사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순종해서 예, 목사님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은사 없는데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건요, 감당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변에 사람들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능력이 이만큼 이건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 능력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으로 하는 이 능력 하나님 은사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데, 나 이거 은사가 없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이건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사울같이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제가 뭐 이렇게 늘 여러분들 존중해 주고 하게 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보면. 은혜 받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이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돼요? 맞아, 지난번에 나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감당하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히 감당했는데 이것도 감당해야지. 이렇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불러놓고 가만히 있는 게 할 때 사명이 있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사업장에서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야? 때로는 연약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또 이렇게 창피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큰 실수했네? 창피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실수했는데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감당할수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능력이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커 보여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뭐 이게 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가 있는데 제가 보면 큰 개미, 작은 개미, 뭐 이거 내가 볼 땐 별거 아니지. 근데 개미들끼리 보면 왕개미 이런 거 보면 뭐 제가 봐도 개미 조그만 것도 큰 건 엄청 크거든. 몇 배, 뭐 10배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면 크고 작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크고 작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보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사울 같은 도저히 안 될 사람, 또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명 주시고 때요, 남들은 꿈도 꾸지 않는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공급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일상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할까요? 내가 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내가 그거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고,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능력이, 내가 한 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 그걸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신 것, 공급받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고 골치 아픈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 힘을 얻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나 감사해, 감격해.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도 위기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힘을 얻어서 막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일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래서 그를 뭐예요? 체포하려고 이렇게 이런 작전을 짠 것, 계획을 짠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 계획적으로 어떻게 어느 때 우리가 잡고 어때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들은 안식일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벗어나서 뭐 안식시장이 없게 뭐 이렇게 다른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교회 교회 행사를 사역을 한다 일을 할 때도 예배 지장 없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날 될 수 있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금요일날이든 주일날 이럴 때를 하지 않고 월요일날 월화, 이틀 할 거면 월화 하게 되고, 또 수목 목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에 지장 없게 하는 이런 게 우선순위가 있듯이 뭔가 하게 될 때 계획을 짜듯이 이들도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게 되었는데, 그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요. 이게 들려서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어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광주리 통해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을 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한 번만 그러게 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만 보면 야, 사울의 인생이 끝났구나, 복음 증거도 끝났구나, 예수 믿는 것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 못 증거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당을 하게 해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게 되고요, 또 옮겨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은 어때요? 로마까지 가게 된. 그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막 광풍에 만나서 굉장히 위험을 당할 때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너에게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로마에서 사명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광풍이 와서 죽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은 그 당시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겠다고, 당신들도 죽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게 되고, 또 결국 실제로 그렇게 물론 위험한 과정도 있었지만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힘만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원치 않게 이런 죽음의 위협, 남들이 협박하기도 하고 또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믿기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연약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게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 열심히 일을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기도하고 하면 어떤 때는 예전에 그걸 알기 전에 응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기분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감격이 되고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안 되면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보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열심히 해서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어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벽실을 뿌려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둘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신뢰하면 그래 괜찮아요. 또 이렇게 가요. 이러면서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서 아니면 거기서 극복하게 되면서 오늘 다윗과 그런 문제를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다시금 비가 오게 되고 기근이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핍박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건만 형편만 보고 또 사람의 손가락질한 것만 바라봤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사울 같은 예전에는 참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할 사람인데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고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를 관심 갖고 이렇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남들은 그 나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해서 섬겨야지, 이 작은 것 하나도 섬겨야지,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와서 최근에 다시 깨달았잖아요. 작년에 얘기를 했다는 제 기억은 없어요. 저 주보를 인사해서 제가 다 이렇게 반 접어서 딱 이렇게 했거든요. 목장도 재고 뭐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저희들 일하게 와서 안내위도 하게 놔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랬대. 근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게 또 섬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청소를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어때요?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이 와서 하시는데 그래 놔둬야지 이런 마음도. 그러니까 남이 섬기는 기회를 빼앗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뭘까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내가 그 나이에 그 위치에서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거기는 원로 장로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지금도 한 30명이 넘어요. 원로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했냐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80 넘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 근데 그분들을 여쭤보면요. 월요일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점점 커지면서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청소를 누가 했냐면 용역해서 사람들 2명의 청소 아줌마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룹들마다 날마다 청소를 하게 되죠. 그분들 일주일 내내 막 청소만 계속 공간 바꿔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청소했던 거 놓아서 이제 뭐 힘들어 죽겠어요. 기분 좋아가 아니라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을 왜 빼앗았느냐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했느냐고. 야, 그걸 놔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으면 연배가 들어뒀대요.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섬김의 자리를 하게 될 때 나이 상관없이 건강 상관없이 뭐 하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은사 있다 이것만 하지 말고 때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면요 감당하고 옆에 또 함께 하자고 하면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 힘을 더 얻어서 성령 충만해서 더 강하고 복음을 증거해